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12명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 과외 수업을 시켰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편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법정에 서서 정인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정언이 잘못돼서 법적으로 채택을 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위증을 했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법정에 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확실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정언대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담대하게 정인으로서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족하고 자기도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귀신 열린 소녀가 칼 위에 올라가서 짝두춤을 추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 칼날이 씹히는 짝두 위에 올라가면은요, 위험하죠. 그런데 귀신 들린 소녀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짝두 위에 올라가서 짝두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보면은 보통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덕인데 술만 처먹으면 완전히 개고시라고 과음 지르고 떠들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광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이 깨고 나면은요, 색시처럼 싹 변합니다. 당신 술 처먹고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몰라 생각 안 나 허허허 이래요. 술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신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술을 먹으면 술도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술집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은요, 술은 잘 마시고 비싼 안주는 잘 먹는데 술은 안 취하고 말똥말똥하게 지정신 갖고 있으면요, 술집에서는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그래야지 술집에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직분도 받고 충성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잘하는데 성령에는 안 취하고 지정신 가지고 말똥말똥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면아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취하시는 하늘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뭐 교회 오면 신앙생활 하면은 목사님이 자꾸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면은요, 내가 10년 20년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 내가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려니까 창피하고,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선포되는 우리 오영택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라 하늘 비전교회 집회를 오게 되니까요, 오영택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좀 연구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오영택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귀하고 옳은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보면은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내 속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은 말씀을 받을 때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미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늘 비전교회 오늘 낮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어째 생각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사람은 이번 부흥성회가 끝나기 전에 꼭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런 아름다운 첫사랑의 신앙적인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뭐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놓고 뭐 키우고 뭐 묵고 살락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성령이 다 소멸돼 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할딱 하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그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로 가가지고 기름을 가득 넣어가지고 또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로 가죠. 식당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다가 그 성령이 소멸되면 어디로 와야지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올라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 입술에다가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내가 아멘 아멘 신앙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멘 하지를 못하고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앞으로 세상 연락 즐기지도 못하고 이제는 죽도록 충성 봉사하다가 아이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한 10년쯤 더 있다가 세상 연락 실컷 즐기고 좀 나이가 많아서 늙고 나서 그때 성령 받으면 되지, 내 나이에 성령 받아버리면 내 신세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버리면 이 세상 연락 즐기는 거 올 수도 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성령을 천천히 받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다른 세상이 열려요. 이 세상에 좋았던 것이 분투와 같이 열려요. 이 세상에 좋았던 것이 분투가 뭡니까? 대변입니다.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대변이고 그냥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똥입니다. 똥.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될 때에 다른 세계에서 오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일날마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나의 죄를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통곡하고 울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민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괴로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증거로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는 것은요 그 악령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을 따르어서 마시고 싶은데 이 컵이 더러워요. 더러운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서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컵이 깨어져 있어. 구멍이 있어요. 그런 깨어지고 구멍난 컵에 물을 따르어서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컵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 컵에다가 물을 따르어서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 심령이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 심령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의심으로 깨어져 있으면 그런 심령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한 심령 후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기집아이 하나가 어머니가 준 초콜릿 우유를 마시다가 그만 그 초콜릿 우유를 카페트 위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초콜릿 우유를 쏟았습니다. 컵이 깨어졌습니다. 카페트가 더러워졌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쫓아와서 그 사랑하는 딸을 꼭 안으면서 얘야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네가 우유를 쏟아버렸기 때문이 아니란다. 얘야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네가 컵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 아니란다. 얘야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네가 하얀 카펫들을 다 버렸기 때문이 아니란다.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저 컵보다, 저 우유보다, 저 카펫보다 1000배 만배나 더 사랑하는 소중한 내 딸이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단다. 괜찮아. 너는 내게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딸을 꼭 껴안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비전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나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2만 마리, 3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나갔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은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성전 마당에 뿌린 그 양의 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피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양의 피가 낭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깨끗이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거룩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권능을, 은사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한평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목회하는데 큰 축복을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른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전부 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만 주시면요, 성가대원들만 수두룩빅빅하고 누가 반사하고 누가 부엌에서 일하고 누가 권찰하고 누가 아이들 가르치고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사의 은사도 주시고 찬양대원의 은사도 주시고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제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받는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하늘 비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은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웃기지 마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덮여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제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너희들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된다고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요,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27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다 목사님이겠느냐? 다 장로님이겠느냐? 다 집사님이겠느냐? 다 권사님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성가대원이겠느냐? 다 필요하다는 것.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공소에서 대표를 뽑도록 하자. 그래서 망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치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일장 연설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삭삭삭삭 다 잘라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목공소의 지도자가 되면 나는 어떻고 저떻고 일장 연설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마다 연장들이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하느라고 이 목공소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떠들겠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공소에 있는 그 연장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망치도 사용하시고 대표도 사용하시고 집게도 사용하시고 못도 사용하시고 그 목공소에 있는 연장들을 다 사용해서 일을 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강대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모든 연장들이 우리 하나하나는 별로 볼 일 없지만은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 존귀 여기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이 완전한 은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위에다가 이 은사를 받아야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완전한 은사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이 은사는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은사로 받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완전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희미하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그때에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지 된다. 하늘 비전의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반주해 주시면 제가 독창하게 딴딴 따라 따라 따라라 따라라 다 따라 디디 딴딴딴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도다. 우리 은정 자매님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 찬송이 키가 훨씬 더 높은데 내가 그냥 그렇게 했다고 키를 그렇게 낮추시면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장애인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목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봉고차도 준비를 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서 장애인들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서 모시고 오고 또 자기들이 찾아오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사람 혹은 3사람이 장애인들을 씻겨주는 그런 봉사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살기 좋아졌는지 잘 오지를 않아요. 뜨문뜨문 아직도 오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오지를 않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목욕을 시켜주면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쩔 줄은 몰라요. 1시간 이상 뜨거운 물에 때를 불구어 가지고 구석구석 그 때를 다 비껴주면은요 아프기는 하겠지만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한 10명 중에 8명, 9명은요 고마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그 중에 1-2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아주 성질이 좋지 못한 자매님 한 사람이 교회 목욕을 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누가 와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영희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김영희 집사님은요 정직한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말이 빠르고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요. 교회에 좀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은 제 방으로 찾아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요 그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목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김영희 집사님을 좀 훈련을 시켜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성질 아주 좋지 못하신 분이 목욕을 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김영희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목요일날 오후 3시에 장애인 자매님 한 분이 와서 목욕하기로 했는데 집사님께서 좀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수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런 일을 오늘 전화해가지고 내일 나오라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끊어버렸어요. 이 알았습니다가 좌우 문맥을 볼 때 너무 늦게 연락을 줘서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오후 3시를 맞춰가지고 아주 인자한 권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차해서 오늘 김영희 집사님을 오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 3시가 되니까 그 장애인 자매가 목욕을 하러 왔어요. 제가 휠체어를 밀고 목욕탕 앞에까지 갔습니다. 권사님 부탁합니다. 집사님 부탁합니다. 권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들어가는데 집사님은요. 제가 목욕탕 문을 싹 닫으면서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아이쿠 인연아 니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호랑이 수염을 잡아당겼구나. 아이고 저 김영희 집사님이 그 장애인 목욕시키다가 인연아 살살해라 하고 과음을 지르고 그래도 아프면 얼굴에다가 침을 패 받으면서 인연이 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은 요거 목사님이 고의적으로 나를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괜한 일을 시작했구나 걱정이 됐어요. 한 2시간쯤 지나가지고 도둑놈 지발 지린다고
그 장애인 목욕탕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 목욕탕 문이 열리면서 권사님께서 그 장애인 자매를 밀고 나오셨어요.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안 하고. 아,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쳐다보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어이구, 이걸 내가 뒷감당을 우회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7시에 제가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래요. 아,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집사님 정신 있어 없어? 목사가 토요일 날 7시 되면 설교 준비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주일 지나고 봅시다. 집사가 그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그렇게 토요일 날 7시에 제 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토요일 날 7시가 되니까 기계처럼 똑똑똑 나타났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니까 제 방에 들어오더니요, 저를 마주보고 의자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하나 끄집어내서 테이블 위에 딱 얹어놓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우리 서문교회 사랑이 없다고 내가 참 그동안 불평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 바람 피우고 아들이 속 썩인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것도 다 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날 그 장애인 목욕시키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이면서 그 집사님의 손을 덥석 잡고는 제가 간절하게 저도 울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김영희 집사님이 제 방문을 나서시는데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다다다다다 하던 사람이요, 따따따따 얼마나 많이 늘어졌지. 우리 교회에 굳은 일들이 있으면은요 도마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때 IMF가 끝이 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주 5일 동안 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왔어요. 그렇게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왔다가 가면요 화장실이 엉망진창이 돼요. 한 2시나 3시쯤 되면 교회 와가지고 매일처럼 그 막힌 화장실을 다 뚫어내는 거예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추천서를 써주고 총신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자주 카톡을 하고 자주 또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하늘비전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